1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감사가 기쁨이 되고 기쁨이 차고 넘쳐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입술에서 사랑과 축복의 말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달력 한 장이 남습니다. 한 해가 주의 은혜로 잘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력은 1년을 365일로 나누고 해를 기준으로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는 달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따라가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예배학자 제임스 하이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지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하고 그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의 시간으로는 이번 한 주로 한 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게 우리는 거의 6개월에 달하는 시간을 성령 강림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왕국 주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좋은 거 알겠고 천국 있는 거 알겠는데 그것을 설명해 보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좋은 거 있다고 아니면 죽으면 가는 거라고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 힘이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에 왔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룰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그 삶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몫으로의 삶을 사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동안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십니다.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0년 동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이제 구원하시려고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벼르고 벼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데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꼭 전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자격을 갖추려면 회개하고 믿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그동안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에게 그냥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다 준비돼서 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오늘의 교회 이재용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뚫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야 할 텐데, 우리를 건져주셔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이 없는 나라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내 마음대로 살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시다. 손에 쥐고 있는, 빠득빠득 쥐고 있어서 절대 안 놓으려는 그 욕심을, 그리고 없어지면 불안할 것 같았던 그 물질들, 그 돈과 세상의 그 무엇,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 했던 그 교만함, 그런 것들로 세워졌던 나의 나라를 무너뜨릴 시간입니다.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저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괜찮다,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삶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갑시다. 예수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여서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 시간에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라를 찾아보면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우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이게 뭔지 보니까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일단 땅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입니다 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진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함께 살아갈 사람,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워지고 국회, 법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뭔가 이렇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과 같이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호령하고 정말 누가 봐도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라고, 나를 설득하라고, 나를 이해시키라고, 나를 세상의 사람들처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번역 성경으로 제가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언제 오는지 눈으로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잡고 우리랑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꿈꾸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도구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라고 정말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교회에 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일하러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요. 주일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예배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른 것이지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이 예배가 되게 하고 일터가 교회가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와 함께 기독교 지성을 일깨웠던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주일 예배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을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일꾼은 그의 직업 밖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인 일은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수에게 도덕적인 교훈과 교회 출석을 언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의 신앙이 목수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좋은 식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일터, 가정, 사업장, 그리고 땀 흘리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서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변화는 내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힘, 내 생각, 욕심으로 일하려고 있었다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다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의 일, 가정, 관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다스리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등불을 담고 있는 등잔빛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가까이 있는 것을 찾지 못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먼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은 이후에나 갈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등불,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의 삶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등불은 이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 곳만 비추려 합니다. 먼 곳만 기대합니다. 죽음 이유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와 가깝다는 것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깨달음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등잔빛을 밝히는 방법은 그 등불을 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빛으로 등잔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믿음은 그 등불을, 등잔빛을 밝히는 것은 내가 그 등불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다고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빛, 바로 성령의 빛으로 비추고 밝히는 것입니다. 등잔빛에 있는 빛을,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살아내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 바로 왕국주일, 천국주일입니다.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이번 주에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의 실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깍지고 있었던 욕심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돈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셔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제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 했던 그 욕심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제대로 믿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일할수록 열심히 살아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이 곧 예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 잡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상에 전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아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 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